제5장 삶의 바탕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간단하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필요한 것을 보충 설명합니다. 5장의 제목이 삶의 바탕이에요. 삶의 토대라는 뜻이겠죠. 삶을 바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탕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번역자가 사용했는데 이런 데서는 썩 어울리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어떤 대목에서는 뭐 과하게 한자 어려운 말을 쓰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순수 우리말로 바꿔 쓰고 해요. 어, 본인 생각에는 다 필요한 거겠죠. 삶의 토대, 그 베이직,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5장을 한스킹이 상당히 그 정성스럽게 강의하고 책을 쓴 것 같아요. 물론 전체가 다 그 사람의 그 지식, 인격, 그리고 그의 실존 모든 것이 담겨 있긴 한데 요 5장은 조금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에는 그 삶의 토대가 종교다, 신학이다,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한스킹의 책은 그 신학 용어를 얘기하거나 뭐 주제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나 개념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인문학적인 거예요. 철학적입니다. 과학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보다 요 5장에 특히 이제 하나님을 삶의 토대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요 5장에 나오는 소 제목만 쭉 나열하더라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배울 게 많습니다. 지금 소제목을 저기에 한번 적고 싶긴 한데 뭐 앞으로 다 읽을 거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냥 갑시다. 네. 147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의 글을 앞에서 인용했습니다. 루드비히 철학자 루드비히 유명한 사람이죠. 위트겐슈타인. 위트 T가 두 개죠. 위트겐슈타인 스펠링이 정확한지는 제가 자신은 없어요. 위트겐슈타인 그냥 제가 네, 발음되는 대로 독일어로 썼습니다. 위트겐슈타인 이 사람이 1916년 6월 11일 1916년 6월 11일자 일기에 나온 한 단락을 인용했습니다. 매력적인 문장이 여기 나와요. 신 그리고 삶의 목적 퀘션 마크가 들어갑니다.
나는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상이 아니죠. 이렇게 있는 거죠. 나의 눈이 그것의 시계 안에 있듯이 시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듯이 내가 세계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 세계가 있고 자기가 그 세계 안에 존재하죠. 우리가 세계의 의미라고 이름 짓는 그 어떤 것은 세계의 의미, 별, 달, 벌, 나비, 낙엽, 잔디, 배추, 무 등등등등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간들, 인간의 역사, 문화 뭐 등등 모든 것들 이름 짓는 그 어떤 것은 세계에게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정말 확실한 거냐 하는 게 전체 세계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불확정성 이론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불확정성, 확실하게 정해서 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양자역학에 나오는 다죠 하이젠베르크가 저 용어를 썼다고 하죠. 이상한 겁니다. 이 세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세계의 가장 작은 게 양자 세계라고 합니다. 거기는 전자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옮- 옮길 때 그 흔적이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을 때만 알게 됩니다. 그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실제로 고양이가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 글쎄, 아니, 네,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의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의미는 세계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세계 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삶이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세계 밖에서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뜻이 세계의 삼투함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이 세계 안에 스며드는 거 안다. 나의 뜻이 선하거나 악함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이 세계의 의미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삶의 의미, 즉 세계의 의미를 우리는 신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음. 예상 웬데요? 위트겐슈타인은 그 불가지론자의 대표자죠. 그에게는 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일기에는 자기가 신표상으로 어, 보는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지나갑시다. 그걸 이제 한스킹이 인용하고 이 5장을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신뢰, 삶의 기쁨을 지니고 삶의 의미를 간직하고 앞에서 다룬 것들이에요. 나아가는 삶의 여정. 여기까지 됐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삶의 바탕은 무엇인가? 삶의 토대는 무엇인가? 그게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런 걸로 내 삶이 다 규정되는 건 아니죠.
내가 왜 여기에 이 시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필연성이 꼭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1477년 창립된 튜빙겐 대학교의 500주년 기념 축제를 몇 달 앞두고 이 사람이 튜빙겐 대학교에서 평생 교수직을 했어요. 네, 튜빙겐 대학교 500주년 그러니까 1977년이 되겠죠. 그러면 한스킹이 50살쯤 됐을까요? 내가 축하 강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념준비위원회의 요청을 아돌프 타이스 총장이 전했다. 그것은 나에게 세 가지로 놀라운 일이었다. 500주년이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축하 행사에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았으니까 놀랍죠. 세 가지라고 그러네요. 첫째, 역사학자나 수사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신학자에게 500주년 그거를 부탁한 건 놀랍다. 둘째,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라 가톨릭 신학자에게 그것도 그 옛날 대학교가 창립된 장소인 개신교 재단 예배당에서 강연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튜빙겐 대학교가 개신교로 개신교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1477년이니까 그건 아직 종교개혁 이전이잖아요. 아마 그 뒤로 이 대학이 튜빙겐 대학이 개신교로 바뀌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그 안에 개신교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 가톨릭 신학자를 초청해서 개신교 예배당에서 축하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 강연 주제로 대학교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핵심 문제를 다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인간 실존. 500주년이라면 뭐 대학교가 우리가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했음직한데 그게 아니라 인간 실존 주제를 해달라고 했다네요. 참 멋집니다. 나는 그 영예로우나 어려운 과제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 당시가 1577년이잖아요. 500주니까 1500 1977년 1977년에 좌익 테러 조직인 적군파 RAF라고요. 적군파라고 부릅니다. 테러리스트예요. 이건 레드 이니셜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적군파 레드 아미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레드 아미 F는 펠로우십인가? 아니면 뭔가 하여튼 적군파 빨간 군인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 행동대원들은 이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업체 사장을 암살하거나 아니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어, 모든 기계를 멈춘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이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림
보호하려고 거기다 길 내고 하는 거 막는 거예요. 그 숲을 이제 다, 네, 숲을 밀어내고 거기에 집도 짓고 공장 짓고 길 내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되면 그 행동가들은 그 트랙터나 이런 토목 그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 위에서 계속 살아요. 그럼 어떤 때는 아주 강력 그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아스팔트하고 자기 손바닥하고 딱 붙여버립니다. 그 본드 아주 강력한 1초벤 본드 같은 걸로 해서 딱 붙여서 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 적군파로 인한 그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을 이제 인간 실존을 다뤄야 되니까 다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념하면서 받아들였다. 그 당시 나의 물음은 다음과 같았다. 하나님 신앙은 미래가 있는가? 이게 첫 번 그 소제목이에요. 하나님 신앙. 오늘의 이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미래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앙은 미래가 있나?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나? 뭐 그런 질문이기도 하겠죠. 네, 148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적 산악 여행에서 가파른 절벽에 이르렀거니와 이제 이 절벽을 넘어가는 일, 가파른 절벽은 문학적 수사예요. 정말 중요한 아, 단락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제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미래가 있는가 이런 제목이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토록 신학자로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은 미래가 있나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를 좀 냉철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이 절벽을 넘어가는 일, 초월하는 일이 중요하다. 적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겁먹고 뒷걸음질 터이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뭐 만들어진 신, 뭐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안티기독교, 뭐 등등 이 시대가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를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변증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나 이거죠. 자본주의가 이렇게 신처럼 추앙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아예 겁먹고 뒷걸음치거나 아니면 열광주의에 떨어져서 무조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예수 구원 뭐 이런 것만 떠들거나 하겠죠. 적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몇 개의 학회는 박아 넣으려 애쓸 것이다. 학회 요거 바위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못 있잖아요. 그걸 박아 놓으면 안정자체가 되는 거죠.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거기 학회는 딱 걸려서 생명은 보존하는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자. 종교가 위대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두말할 것 없다. 그냥죠.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4세기 후반이요. 유럽 역사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문화사 연구가 가르쳐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런저런 흔히는 마술 따위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표지를 지니지 않은 민족이나 종족은 발견된 적이 없다. 마술처럼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종교적 흔적은 어느 종족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종교는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거로부터 추론하여 미래에도 종교가 존재하리라 생각해도 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종교들은 사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이 그랬어요. 상당한 그 저력을 보이다가 없어진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로마, 게르만 종교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인, 인류 현상인, 인류 현상, 종교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류에게. 종교가 사멸할 수 있을까?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미술과 음악 같은 인류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형태는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종교 현상 자체가 없어지는 인류 미래는 없을 거예요. 서유럽과 북유럽은 물론 근대에 특별한 정계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 동유럽은 빠졌죠. 네, 동유럽은 빠졌습니다. 네, 서유럽과 북유럽 요건 요건 이제 좀 기독교적인 이게 좀 강한 거고 동유럽은 공산주의였으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특별한 전개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쳤다. 계몽주의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계몽주의, enlightenment, 비켜준다는 거예요. 17세기, 18세기 이를 거쳐서 계몽주의가 꽃을 피웠죠. 뭐, 계몽주의, 뭐 근대주의, 뭐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유럽의 정신, 문화, 예술, 역사를 뭐 이렇게 꽃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종교적인 어, 억압으로부터 딱 자유로워진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교황이 뭐 얘기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갈릴리 재판 이런 것들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 일이 벌어진 거고요. 갈릴리가 종교부처을 받고 자기가 그 지동서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나오면서인가 아니면 나중에 혼자 그랬다든가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뭐 그랬다잖아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적인 권위가 모든 과학, 예술 이런 데까지 지배했습니다. 근데 계몽주의 이전이죠. 이후로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게 교회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17세기와 18세기에 세속화 또는 국유화 과정에서 철학, 자연과학, 의학, 법, 국가, 예술, 문화 같은 사회의 근본적 영역들이 종교와의 연관관계에서 풀려났다. 이것들은 세속화되었다. 다시 말해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되었고 자기네 고유의 법칙을 따르게 되었다. 이 실제적 세속화는 무엇보다도 종교와 교회의 지배에 맞서 세속성, 자율성, 자주성을 지향했다. 예. 세속성, 자율성, 자주성.
그러나 종교를 억누르지는 않았다. 세속화가 필연적으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세속주의를 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음, 교회의 억압으로도 벗어났다고 해서 그걸 부정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양쪽 서로 이데올로기식으로 대립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주창하는 또는 실제로 수행하는 하나님 부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철학자들도 다 신학을 배경으로 자기 논리를 폈어요. 해결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전개 과정에서 특히 우리의 대학들에서 다음 물음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제기되었다. 하나님 신앙이 도대체 미래가 있을까? 이전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세상이 교회에 눌려 있다가 혹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계몽주의 이후로 교회가 부정당하지는 않으나 완전히 그 관계가 그 수직적인 관계하고는 전혀 멀어지게 된 상태에서 이제 미래에 앞으로도 하나님 신앙이 그 예술, 문화, 정치, 모든 사회 이런 데서 필요할까?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거죠. 나는 축하 강연을 통해 대학교회 또는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관련되는 일에도 봉사하고 싶었다. 이 기회에 신학적인 언급을 좀 해보고 싶었다는 거죠. 나는 준비는 충실되어 있다고 느꼈다. 현대의 하나님 물음에 대한 답변에 관한 4년 이상에 걸친 연구, 나중에 신은 존재한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그게 완결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1977년 10월 8일 발터 쉘 독일 연방 대통령의 학생 운동에 관한 비판적이면서도 동정적인 긴 인사 말씀에 이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어?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런 자리에 한번 가서 강연을 직접 들으면 좀 멋질 것 같은데요. 이 두 강연은 그쉘 연방 대통령의 인사 말씀을 포함해서 얼마 뒤에 출간되었다. 독일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건 아니고 영국의 여왕 정도? 여왕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인 그 정치는 칸슬러라고요. 정당의 대표가 해요. 칸슬러라고 하죠. 수상이라고 번역해도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주장했던 것이 지금까지 나의 신념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가 합리적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의 미래를 옹호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신앙을 반박하는 논증들을 올바로 인지하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다음이다. 사람들이 흔히 종교 자체를 반대하는 까닭은 한국에서도 완전히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아니면 무시하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광신자들 집단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건 그들이 제도화된 종교를 반대했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을 반대한 때문이고 하나님을 반대한 까닭은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자체라기보다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무신론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신학자들과 교회 대표자들이 그들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통해 결정적인 몫을 했다. 그 무신론이 18세기에는 개별적인 지적 선구자들에게 퍼져나갔고 19세기에는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뭐 니체 같은 사람도 포함돼요. 아주 많습니다. 20세기에는 마침내 스페인에서 서유럽 저 끝에 더 가면 포르투갈도 있긴 있는데 스페인을 얘기했네. 스페인에서부터 러시아까지 거대한 대중에게 퍼져나갔다. 하나님 신앙의 미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지금 한스킹은 옛날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아니 30년 지나서 뭐 튜빙긴 대학교 500주년 기념 강연한 뒤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요 강연을 할 때는 20세기, 21세기예요. 2010년경인가 언젠가 그렇죠. 이 또한 현대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오래된 전선이 아직도 도처에서 극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입니다.